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 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마지막 2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걷지 않은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대로 가서 떡을 만들어다가 엘리야에게 줍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할 수 있었던 것,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먹어야 될 그 떡을 엘리야를 위해서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엘리야가 했던 말들처럼 하나님께서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순종의 결과가 그 믿음이 순종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니 여러분 여러 날 먹은 것부터가 기적입니다. 한 움큼의 가루로 여러 날을 먹을 만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그 일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나 주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들이나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통에 가루가 차고 넘치게도 할 수 있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바로 말대로 하였더니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인이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이후의 일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에 어떠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여인이 하였던 것처럼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시돈에서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 시름시름 앓더니 결국 죽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이 오고 나서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으니 본인의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큰 슬픔에 하소연하듯이 엘리야에게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인은 지금 아들이 죽게 된 이 일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그녀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죄는 심판의 대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곧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어느 때이든지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동안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어떤 신호를 보내지요. 어떤 방법으로든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통하여서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인의 상황과 같이 갑작스럽게 만난 큰 어려움들,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사람의 삶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과부로 살아가는 여인에게 아들은 삶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이 아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죽었으니 여인이 받은 충격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봅니다.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큰 충격을 이 여인이 받았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인에게 그 아들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자기가 눕는 침상으로 데려가서 그 침상에 그 죽은 아이를 눕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자, 엘리야는 지금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의 태도는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탄식할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할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탓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할 일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나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갑자기 아이 누워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아이 위 자신의 몸을 이렇게 3번이나 덮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미 숨이 떠난 아이, 죽은 아이에게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확신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죽은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사람이 벌떡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일들은 엘리야조차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3번 덮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을까요? 분명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 이 과부의 그 아픔 충격적인 일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분명히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도했을 때에 이 아이가 분명하게 살아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정말 엘리야에게 있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실지 아니면 그냥 죽은 채 내버려 두실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지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또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또 살리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서 이러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렸다, 여러분 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요. 엄청난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육신은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지만 그 육신이 이제 다시 살아났어도 결국은 다시 죽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이 기적보다 더 대단하고 더 큰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영원히 살아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더 대단한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더 대단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과부에게 하나님은 단순히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신의 그 처지, 죽은 아이가 죽은 그 안타까운 처지 가운데서 아이를 살리시는 하나님, 단순히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삶은 어땠어요?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라면 과부는 죽었을 사람이잖아요. 아이도 그렇고요. 한 움큼 남은 그 가루로 떡 한 번 만들어 먹고 죽음을 각오했던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와서 통에 이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 은혜를 누려서 지금 계속 생명의 연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연장을. 이것도 기적입니다. 또한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이거 더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인의 생각하는 하나님,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병이 마르지 않게 하고 이럴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그냥 그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자신의 아들의 죽음과 다시금 살아남을 통하여서
이 여인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것은 엘리야를 향한 고백이 아닙니다. 야, 당신은 정말 내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람 대단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여인의 고백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이제야 믿습니다. 내가 이제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혹할 수도 있습니다. 막 어디에 갔더니 어디 집회 갔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대. 그럼 그 집회는 불화성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병자들이 살아난 고침받은 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아마 문전성시를 이룰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까? 분명히 이 땅에 더 살고 싶은 마음들, 병에서 나아 먹고 싶은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아마 병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삶의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일들보다 더 대단한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 받아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가장 놀라운 선물이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고 누리고 살고 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또 삶에 만나는 조그마한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또 아픔을 인하여서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누구 탓하기도 하고 또 기도도 해봅니다. 근데 그 기도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막 이제 신앙조차도 흔들려 버리는, 정말 중요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까먹어 버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조차 잊어버린 채 왜 이것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따져 묻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여인의 삶은 지금 보너스의 삶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아들이 되살아나서 함께 살 수 있는 거 더 큰 기적이죠.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그 여인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을 여인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영생하도록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나거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삶을 맡기고 오늘을 기쁨과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고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져가시는지, 채워가시는지, 이끌어가시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구원의 은혜는 무엇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 만나는 어려움, 아픔,
또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설령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고 또 삶의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삶을 살고 있기에, 영생을 하나님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 염려치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말씀 앞에 서며 또 말씀으로 또 우리 아이들을 또 말씀으로 설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존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